안녕하세요. 이제 마가복음 우리가 8장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 같은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면들을 이제 신학교에서 다른 것들과 또 이제 교회에서 다른 것 얘기하는 것들의 어떤 중간 노선을 제가 취해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강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8장 10절부터 13절까지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얘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 12월 달에 가서야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또 백신을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올해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이 이제 끝나는 과정, 한 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말까지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연말에 되게 되면 이제 끝난다고 그러니까요. 극복이 되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현실은 참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연초에 저쪽 강원도 쪽을 좀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큰 리조트가 있고 근처에 이제 식당가가 있고 또 거기 이제 스키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스키 용품을 팔기도 하고 근데 또 빌려주는 그런 가게들이 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모든 그런 가게들 거의 3분의 2 이상이죠. 거의 한 10% 정도는 열려져 있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8, 90% 정도는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 많은 가게들이 주인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겠죠. 또 거기 이제 고용돼서 일하는 뭐 큰 가게들이야 많은 사람을 고용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에 다 고용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분들이 전부 실직 상태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우리 상황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1년 지나게 되면 우리가 올해는 올 1월달 대치 되면 우리가 이제 2021년도죠. 1년도에는 우리가 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 1년간 참아왔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에 약간 저축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쓰고 또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빌려 썼을 것 같아요. 1년만 지나면 회복되리라 하는 기대감으로. 그런데 오늘에 와서 지금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더 암담한 상황이죠. 이웃나라 일본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 훨씬 더 엄중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러나는 지금 백신을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맞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가야 될지 우리는 희망은 보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바로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삶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어려운 이 환경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환경을 탓하고 처음에 우한에서 일본 중국 사람들이 잘 그걸 관리했더라면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이 오지 않았을 텐데 지네들은 그런 문제가 지금 상황이 끝났다고 그러고 룰랄라 하고 지내는 중국 모습 보게 되면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러지만 우리는 남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거는 내 이웃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그런 경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관행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나갔던 그런 사소한 문제들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태도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보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자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참으로 자기 자신의 영성이 정말 외부적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가복음을 같이 8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아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심하여 하늘로 붙어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두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따라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이제 8장에서 앞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8장 사건을 보게 되면 8장에서 이제 4,000명을 먹였고요. 이 앞전의 사건에서. 그래서 그 사건이 참으로 그것을 바라본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방 쪽에서 있었지만 이방 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사건이 소문이 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게 되고 따르게 되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시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떻게 저렇게 인간적으로 참 벽을 열고 저 시골에 있는 어떤 그 시골의 선지자죠,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떤 그런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냐 라는 그런 놀라움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을 힐난하고 또 시험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상태로 그런 요구를 예수님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 대한 반응이 탄식하시면 이르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의 이 상황,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의 13절의 결말을 그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달마누아 지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어는 메레 달마누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마누사. 그래서 이제 달마누사를 갖다 우리 성경은 우리말 성경은 달마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달마누다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예수님께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비를 건 거죠, 한마디로. 이 상황이 이 달마누아 지방에서 일어났다고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지역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와 이제 평행구절이 있어요.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마태복음 15장 39절은 마가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단은 서쪽 해안 디베라보다 더 유명한 막달라로 생각되었습니다. 마가단이 우리가 헬라어는 마가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는 막달라가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서 지리에 있어서 지명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많은 지명들이 오늘날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신약 성서 지명뿐이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언어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는, 그리고 또 지역, 성경에 나오는 지역과 서로 이제 오늘날 지역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 다른 사도들의 했던 일이 사도 사역에 있어서 있었던 그런 지명들이 오늘날 어디쯤인가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연구한 학자들은 이 지방의 바다의 서쪽 편에 있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추측만 할 따름입니다. 11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마가복음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예수의 적대자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관한 논쟁에서 특별히 정결 논의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등의 안식일 행동과 불행한 손으로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활동하고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 권세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수 자신이 누구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설명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룹이 4개의 그룹이 있었어요. 물론 일반 여기에 속하지 않은 그런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그룹 중에 그룹을 우리가 나눠 본다게 되면 4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 나오는 바리새파예요. 이 바리새파가 언제부터 시작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서 시대, 신약 성서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중간 시대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서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BC 4, 5세기경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간 시대에 접어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시대예요. 이 한 400년 동안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면역의 통치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 보게 되면 구약 성경 마지막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마지막 유대나 그다음에 이제 그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선지자에 관한 기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말라기인데 말라기 전 선지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제 선지적인 활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벨론 치하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데라는 그런 나라에 이제 치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다 멸망을 해요. 그리고 누가 통치하게 되면 알렉산더 대왕이 해서 이제 그리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어버리죠. 이 사람이 젊어서 죽은다고 이러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4개 나라, 맨 처음 6개가 갈라져요. 다음에 4개로 또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왕국이 유대를 통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돌아가며 통치하게 되거든요. 한 나라 힘이 세게 유대가 저에 속했다가 또 다른 나라 힘이 세지면 이게 넘어가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통치했던 유대 나라, 그리스는 상당히 유화적인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종교 자유를 유대한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셀루시드 왕조라는 이제 그리스의 마지막 왕조죠. 그리스가 이제 힘이 이렇게 강성해지다가 이제 이렇게 쭈그러들고 이제 힘이 세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왕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셀루시드 왕조는 굉장히 유대인을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갖다 유대교 그런 종교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헬라선을 믿고 있는 그런 다신교를 유대인들도 믿으라고 강요했죠. 그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음식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매일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 제사상에 돼지고기를 제사를 지내도록 해서 뭐 양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소나 양 같은 걸 잡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돼지고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그리고 또 뭐 그다음에 거기다 성전에다가 자신들이 섬기는 주피터 신 같은 거 신상을 세워놓고 막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제사 지내도록 하고 그걸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담한 유대인들이 BC 이제 167년경 그 이전이죠. BC 2세기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과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로마가 강성하게 돼요. 그리스에 침범하게 되고 그리스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기적적으로 BC 167년경에 유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정동 목사님 설교 가운데 들었던 마카비 왕조,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혹시 책을 읽게 되면 하스모니안 왕조 나오는데 마카비 왕조하고 내용이 같다 그러는데 같은 왕조입니다. 이름만 달라요. 그래서 마카비는 바로 독립을 했던 그, 그 집안이죠. 그 집안에 이제 그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서 이제 마카비라고 불렀던 거고, 하스모니아가는 그 왕조가 한 80년 동안 계속됩니다. 유대의 왕조죠. 그 왕조 80년 정도 같이 그 유대의 왕조가 독립되었던 그 나라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하스모니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마카비 왕조로 부르기도 하고 하스모니아 왕조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같은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다른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개신교에 쓰고 있는 성경이 우리는 이제 여러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개정 개혁이라고 개혁 개정이라는 거죠. 개혁 개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개개라고 부르겠는데 약에서 요즘에는 약자 쓰기를 좋아하는 개개라고 부르는데 개적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개신교 성경은 게 없지만 카톨릭 성경에는 그 가운데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12권의 외경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마카비 일기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을 이 중간 시대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끼워놓은 거죠. 바로 이게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그걸 제2의 정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성경 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는 그런 족속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떠냐면 예수에 빌붙여서 그들이 하수인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주로 유대는 이제 이방이 통치하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제 신전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통치를 해요. 왕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제 모든 나라가 거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까지 쥐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외세가 유대를 침범하게 되면 거기에 그냥 빌붙어 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알랑방구 찌고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이게 이제 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제 권력도 얻어내고 또 그들도 세금도 거둘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다른 사람 통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이 나오는데 헤로드 같은 왕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가 헤롯은 조금 더 이제 그 사적인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아주 정치 권력 중에 하나 됐는데 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헤롯 왕조가 아닌 유대인으로서 어떤 제사장 그룹 속에 속하면서 외세에 빌붙여서 그들한테 매국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네 개 종파가 오는데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종파가 있었냐면은 에센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다 싫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막 가운데 이런데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썩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옛날에는 손으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하고 그래서 이런 일로 생활을 하면서 엄격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에센파 또는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열심당이라는 게 있어요. 열심당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외세에 대항을 해서 어떤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노마나 이런 외세로부터 우리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자.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적으로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열심당원도 원래 바리새파 중에 속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움직인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나온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힘으로 하자. 그래서 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전쟁이 AD 66년부터 70년. 우리가 실제적인 전쟁은 73년까지 있었습니다. 소수의 전쟁이 또 있었죠. 근데 그 전쟁 여간에 주동적인 역할을 아주 주체적으로 거기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입니다. 근데 열심당원 중에 오늘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그 중동에서도 이제 거기 그 IS라고 전번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그룹이 모태가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 그 모슬림 중에서도 굉장히 강경파에 속하죠. 이 사람들은 혁명으로 힘으로 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드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에서 열심당원 중에서도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밀스럽게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을 암살합니다. 오늘날같이 무슨 폭탄이 있어서 폭탄 테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 절기 같은 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유대 제사장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를 타가지고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많이 죽어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어떤 예수님과 이렇게 네 개의 그룹 그러면 바로 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예수에 빌붙었던 사두개파, 그 다음에 힘으로써 독립을 이루자 그랬던 바로 이제 열심당원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태자 다 이놈 다 싫다. 우리가 한쪽 저기 사막에 들어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한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바로 에센파 국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그 에센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 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은익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 그런 거죠. 그것은 그만큼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는 믿지 못할 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명이나 행동에도 바리새인들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제 그 기독교가 중세부터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도 신학교 가게 되면 종교 철학에서 이제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세 같은 데서는 이런 것도 책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15세기, 16세기에 기독교 서적 보게 되면 신존재 증명에 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저는 참 부질없는지라 생각을 해요. 어찌 보게 되면 약간의 필요도 있지만 이게 목숨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신은요, 인간에 의해서 완전히 증명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에서 전부 존재가 증명이 되고 그것이 명확하게 되게 되면요, 그건 신일 수가 없는 거죠. 신은요, 그냥 존재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 그리고 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너 그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게 되면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유대 우리 백성들한테 물을 텐데 내가 뭐하러 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는 에고에임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의 모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누가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존재를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처음부터 바로 있었던 그런 존재, 바로 신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증명하겠다고 우리 기독교는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인간이 했던 여러 가지 이성적인 활동은 결국에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증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이는 까다롭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자기도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뭐라 할까, 인간의 악한 속성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더더욱 이 기독교를 비난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환경이 많은 사람이 믿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있어? 그러면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멀 수가 있습니다. 제 믿음의 본질상 믿음이 본질상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항상 불신앙의 이유를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음을 눈에 지닌 자들에게는 예수의 사역은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의 충분한 표본입니다. 하지만 불신앙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떤 이적과 표적도 예수의 말씀과 사역의 본질을 올바로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 이곳에서 예수의 떠남은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2세대, 즉 갈릴리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를 거절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 거의 다 이제 발굴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전부 오늘날 이제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원래 굉장히 세귤러한 도시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간시대 이전에는 그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시대,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앞서에서 얘기했던 하스모니아 왕가가 거기를 점령해버려요. 요한이 점령했나? 바로 이제 그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점령하고 나서 거기다가 유대인들을 이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원래는 이방 땅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세림포 같은 경우 도시가 이제 완전히 발굴됐는데 그게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세웠던 그런 목욕탕 그런 문화 같은 거, 그 다음에 경기장 그런 문화가 오늘날도 그대로 다 발굴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게 되면 굉장히 세귤러한 도시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보내가지고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졌던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은 유대 지역에서의 예수와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절정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를 향한 종교 당국자들의 음산한 그림자 또한 짙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 처음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사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이 넓어져 가고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자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침례 요한에 가는 것이거든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유대인들은 방치했어요.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사두개인들이죠.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 이런 사람 방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헬라 정치 당국이죠. 헬라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다음에 6장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안티파스에 관한 우리 기독교의 같은 침례 요한이 그 헤롯 왕을 갖다가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헤롯 왕은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거기에 관계된 그 여자죠.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더라고 이제 마가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세속학자들은 그 당시에 살았던 세속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침례 요한의 세력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바로 이제 헤롯 왕 같은 게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런 위협을 느끼자 그걸 잡아다가 사용시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정치적으로, 이제 그 당시 헤롯 왕가 뿐이 아니라, 다른,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던 사두개인들을,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종교적인, 인기 있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가 나오게 되면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이 아니라 여러 그런 스스로 선지자를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들도 전부 죽게 되고, 때로는 로마에 의해서, 때로는 예루살렘 당국의 탄압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께서 등장하게 되자 처음부터 그런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견제를 받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침례 요한에 실패했다는 것을 뼈아프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말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이미 마가복음 독자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적인 연매 속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죠. 14절부터 이어진 이야기죠. 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 집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떡을 가져오다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흐른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고 나서 이방 지역에서 그래서 떡이 7광절에 가득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담았다고 예수님께서 전부 음식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담게 했죠. 근데 그걸 가져왔을 텐데 다 먹어버리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나눠 먹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무거워서 버렸던지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남은 게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 누룩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떡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게 번역된 떡이 아니라 아르토스라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빵입니다. 빵. 원래 그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떡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무튼 떡이든 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르토스에 해당되는 그 빵을 만들 때요.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룩을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누룩을 취하라. 그러고 그냥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빵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께서 우리 일곱 강조리나 우리한테 그걸 거두게 하셨는데 하나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서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서로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너희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미련하냐라고 예수님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많은 주석가들은 이 상황을 예수께서 바로 무리들을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나 떡 한 개임을 나타낸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4,000명의 급식기사 이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떡이 오직 한 개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설교가들이 여기서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먹었을 것이다. 또 제자들은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라고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곱 광주리를 그렇게 순식간에 먹을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무리들이 참 많았잖아요. 4천 명을 먹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갔지만 그런데 일부는 남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항상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먹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해석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떡 한 개신 예수에 대한 성만찬을 암시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중세에는 많이 했던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한 개 떡이신 예수를 의미한다. 조금은 이건 건전한 의미죠. 건전한 게 우리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여 제자들의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별로 이 전체적인 맥락과 어, 제 맥락과 잘 닿지 않은 그런 해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정말 이 기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떡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누룩을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벌써 마음 가운데 쫄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리서 겁을 먹은 거죠. 미리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했던 질책할까봐 이렇게 겁을 먹고 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건을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누룩은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누룩을 얘기할 때 은유로 얘기할 때는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첨가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게 전부 평행구절들이에요. 누룩을 외식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마태복음 16장 12절에는 누룩을 교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걸 갖다 외식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누룩을 교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태의 복음과 서로 연결해서 이걸 해석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헤롯의 교훈들을 갖다 우리가 주의해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좀 부정식으로 해석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어떤 헤롯의 외식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로 이 구절을 15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누룩이 혁명적인 메시아나 권력의 통합 혹은 통치, 해석하여 예수가 잘못된 메시아 대망이나 편협한 민족주의에 대한 경고를 해석하기도 하는 해석이죠. 사회학적 해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회학적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를 어떻게 우리 지금 인류 어떤 이 삶, 특별히 사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소시올로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가 그래서 누룩이란 것이 혁명적인 메시아, 바리새인이나 권력을 통합한 통치, 헤롯으로 해석해서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레벨.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를 통한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헤롯 같은 경우는 헤롯파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정치 권력을 정치적인 어떤 통치를 아주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가 잘못된 메시아나 민족주의에 대한 그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대망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런 기대감, 하나님께서 보내준다는 그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에 대한 것은 이제 헤롯을 따르는 사람들이 헤롯파가 그게 많이 동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떤 유대 민족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바리새파도 민족주의가 아주 강했죠. 그렇지만 이 정치 권력에 관한 이런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편협한 종교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 정치적 어떤 관점으로 예수를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질에 있어서 누룩이라는 것은 불신앙이다. 예수님은 불신이다. 이 전체적인 컨텍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은 그들의 불신앙에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독특한 구속사역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우리가 정치 권력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했던 것 중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잖아요. 유대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에는
AD 이제 4세기형이 되니까 이제 로마가 전체가 이제 기독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세기에 이제 로마의 이제 국교가 되죠. 우리가 13년인가요?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도 이게 국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에 시작되었던 로마의 기독교의 자유가 처음에는 국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지나면서 이게 동서를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로마의 국교가 돼버렸죠. 4세기, 5세기에 돼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국교가 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냐면요. 로마, 니꼬로 기독교. 로마 신정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국가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서로마 제국이 바로 이방 민족에서 자신들이 이제 야만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방 민족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망할 수가 있느냐, 그런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것 중에 바로 두왕국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세속의 왕국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늘 했던 것 중에 하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세상 왕국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살고 있는 땅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그런 마음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이론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죠. 그래서 시비타스라는 그 라틴어로 책 제목이 시비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왕국인가요? 하나님의 왕국인가요?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이 그걸 쓴 게 바로 두 왕국설이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인간에 끊임없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정치화된 종교. 이건 기독교와는 도저히 서로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지향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요,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왕국은요, 세상 왕국과 부침을 같이 하게 돼요. 근데 많은 세상의 종교가 그러해 왔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국가와 국가의 싸움은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빼앗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신이 너의 신을 이겼다 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해라고 우리가 예언서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의 유대가 멸망하게 될 때요, 그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일부 잘못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방 민족한테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면 하나냐는 그런 하나냐인가요? 그런 선지자가 나오죠. 그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다가 완벽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동일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독특한 구속사임을 행하고 계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개월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이게 텔라에서 미알료 각으로 사용했어요. 제자들의 걱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한 번도 온전한 예수님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서 전체 복음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는 항상 실패합니다. 그럼 언제 예수님이 더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냐? 사도행전에 가서요.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항상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오해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룩에 대한 예수의 말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오해할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7절, 예수는 16절에서 언급된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그들의 둔함을 질책하십니다. 제자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처럼 마음이 둔하여짐으로 바리새인들의 누르게 될 위험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느냐는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질책한 표현으로
이미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마지막 번이요. 이 이야기의 에피소드의 마지막 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띄워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느니라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해요. 그 다음에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띄워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하시니라. 대답은 잘해요. 그 사건이 있으니까 대답을 잘하죠. 그렇지만 그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도 예수님의 어떤 본래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관념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납비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스승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 같은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울 같은 우리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가게 되면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고난받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스스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 수없이 많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었으면 나한테 고난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느냐. 그 답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하여 라고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같이 저같이 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왜 이래 이 땅에 성취가 없고 이 땅에서 늘 실패만 하고 좌절하게 되고 나에게 주변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왜 나한테 고난이 많을까라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그런 생각에 빠져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불렀으면 최소한 제대로 좀 살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유학 가서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심지어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 집회하고 나오다가 거기 이제 교회 빠져나오면서 거기서 그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게 되면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텐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렵다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난이 하나님께 주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 삶 속에 있었던 쓸데없는 것을 다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순금을 정제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 전부 갈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어떤 금을 내 안에 있는 정금으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구약 성경도 얘기하고 있고 신약 성경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지금 카트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강원도 쪽에 갔다 오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얼마나 힘들까 참 마음이 아프다. 너무 힘들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리고 신문에 보게 되면 여러 교회들 어려움 많이 겪잖아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국가에서 이제 모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함께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1,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부산시 당국에서 거기 이제 구청이겠죠. 거기다 징계하겠다. 벌금 물리면 안 되겠다. 그동안 6번이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또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모여가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종교자유를 하라 그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그랬었잖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작은 교회를 더 힘들겠죠. 큰 교회도 또 힘들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 어떤 유지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고 한 달치는 작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도 힘들죠. 인건비 때문에 힘들 거예요. 목사님들 사례비 줘야 되잖아요. 또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도 필요하고 여기도 순복음교회는 제가 옛날에 했던 기독교 신문 보니까 목회자면 7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의 사례비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또 뭐 가게도 문 닫고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못 하고 그럴 텐데
교회 수입, 교회에 했던 헌금이 많이 줄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내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승군같이 나와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게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겨냅시다. 그리고 힘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마지막 코로나 상황이 끝날 때까지 보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정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자. 18절. 예수는 외인들의 보지 못함을 듣지 못함을 묘사한 이사야 4장 12절을 통하여 제자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한 이적기사에 나온 사람들에게 쭉 나오죠. 그와 달리 모든 것을 수수께끼로 여긴 외인들이나 예수의 적대자들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찌 보기든 똑같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 아니냐. 외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를 따르면서 경험했던 사실을 이리도 빨리 잊어버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전 재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가 좀 양수기 수양관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수양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날 철야 집회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양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번 주일날 광고하면서 여러분들 거기 끝나고 내려오면서요. 그 이제 농가를 막 지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옆에 밭에 들려가지고 남이 잘 지어놓은 그 이렇게 뭐 오이 같은 거 따먹지 마세요. 고추 같은 거 따오지 말라고 강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시골 분들이 컴플레인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했던가 봐요. 그 기도원에 그 수양관에 그걸 항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회까지 전해오니까 그렇게 강구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으면요. 우리 은혜 대가로 뭐 할까요?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다가 거기 고추가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익고 또 거기에 오이가 잘 맛있게 열려니까 그냥 따가지고 와버린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철학에서 끝나는 새벽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자기 감정만 충만한 경우가 참 많아요. 참 그 감정적으로 충만하고 나는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잊어버려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일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기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다가 기도하니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죠. 야,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라고 막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자 그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께서 주었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였던 메시아로서 모습은 전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예수 안에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절절맸던 그런 모습이 예수님 보기에는 너무나 한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입니다. 나 자신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했고 또 우리 감정이 휩쓸려서 교회 안에서는 주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 나오면 주님 교회에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와서 뵙겠습니다. 이런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릴 때만 크리스천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일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이 기사는 바로 이 이야기는 질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 20절 예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떡 하나로 우리를 먹일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떡을 가져가지 못했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외인들과 마찬가지로 이적의 의미, 즉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들은 예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체험을 한 번쯤은 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런 일을 오래 기억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 지나면 또 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상황에 또 처하게 되면 또 똑같이 또 염려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만 또 기도도 안 하고 막 주변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방방방방 떠서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극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가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첫 번째 호수를 건너는 사건에서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당황했으며 두 번째 호수를 건너는 사건 때 예수의 나타나심을 보고 놀랐으며 세 번째 호수를 건널 때 예수가 자신들과 함께 계심을 잊고 끝까지 오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첫 번째 금식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무리를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두 번째 급식 기사에서는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양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리들을 먹이는 일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충분한 떡을 가져오지 않았음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항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많은 고통과 또 삶에 스스로 고난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근본은 뭐냐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이나 나 자신을 평가하다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크리스천들에게 늘 필요합니다.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 그거 처음에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체험해 가도록 합시다. 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22절이죠.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게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게 참 우리가 이 사건이 완전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번 그 사람을 치유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근데 처음에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그 눈을 치유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서 침을 뱉었어요. 맹인 손을 붙잡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그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에 그 마술사들이 했던,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종교에서 했던 행위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 내용을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 여행은 이방인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갈릴리 동북쪽의 해변 인접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는 갈릴리 동쪽 북경 너머에 있으며 헤롯 빌립 우리가 6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헤롯 빌립에서 이제 거기 헤로디아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빌립이 이제 로마에서 빨리 쫓겨나요. 또 이제
그 아버지 그레이트 헤롯이죠. 아버지가 이제 왕국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줘요. 셋째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노마로부터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노마가 그렇게 허락을 해놓고는 아들들한테 왕의 지위를 안 줍니다. 근데 헤롯이 가장 먼저 쫓겨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왕국을 통치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제 빌립의 남편이 헤로데아였죠. 근데 자기 형이 갖다가 그 와이프의 마누라를 뺏어가 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우리 6장에서 바로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것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자 감옥에 가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제 빌립이죠. 그 지역이 빌립이 통치된 그런 지역이란 거죠. 그래서 베세다는 가이사라 빌립보와 함께 분봉왕이라는 거죠. 왕국을 세 개로 나눴기 때문에 분봉왕 그렇게 합니다. 빌립이 여기서 세워졌으며 아우구스티스 우리가 이제 로마 역사에 보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의 초대 왕이죠. 근데 이제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원래는 이제 공화국이잖아요. 쭉 오다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예요. 시저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시저가 이제 아주 위대한 장군이었죠. 근데 거의 이제 로마에 아주 힘이 넘어갔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살을 해버립니다. 공화주의자들이 암살을 해버리죠. 근데 그 시저가 아들이 없어요. 시저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쁜 여자들은 갖다가 큰 바람만 피우는 아주 바람둥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가들의 어떤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에 예쁜 여자들은 다 뭐 누구 와이프고 상관없이요. 전부 자기 애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시저가 이제 브루투스라는 어떤 젊은 사람이어서 암살당하는데 브루투스는 자기가 아주 아꼈던 자기 애인의 아들입니다. 애인의 아들에서 결국에는 그가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시저가 죽으면서 이제 자기 밑에 이제 후계자를 3명을 두죠. 그 중에 하나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옥타베누스, 그 다음에 잘 생각 안 나요. 그 3도 정치를 하다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이게 하늘로 이게 아우구스투스는 그 자기 이름이 아니죠. 어떤 위대한 자란 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라고 스스로 칭하지 않지만 그 로마 사람들이 다음에 황제라고 칭해주죠.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딸 줄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 딸도 굉장히 이제 바람둥이였습니다. 이 딸 때문에 로마의 법이 바뀌어요. 왜냐면 이 딸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바람둥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는 원래 로마의 법으로는 여자들이 이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 황제가 자기 딸 때문에 법을 바꿔요.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밑에 또 장군한테 너 와이프가 이혼해. 그리고 이혼시켜가지고 둘이 결혼시켜가지고 황제자를 물려주는 그런 일이 로마 역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이죠. 도덕적으로는. 그래서 줄리아의 이름을 따라서 줄리아스라고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름을 빌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냐면은 로마 황제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 이름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한테 왕을 허락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기월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 김옥공 원문환자에 관한 기사에서처럼 안수보다는 손대시기를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에게 자기들의 친구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요,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전번에 그 지붕을 뜯고 예수님이 전부 이제 손발이 좀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가버나움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집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사람들한테 거기 이제 집에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고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병자를 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친구 네 사람의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은 병을 고치게 됐고 그 사람이 재산까지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도 그래요.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신뢰가 생기니까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눈먼
봉사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삼키 붙잡으시고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 헬라어죠. 그래서 마가는 단 한 번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이제 에피남바메노스라는 것인데 현재 분사는 저 중간태네요. 우리가 수동태나 중간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붙잡으시고 그래서 근데 또 여러분들 이제 헬라어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영어처럼 상당히 영어보다도 문법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가 헬라어 선생님인데 때로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현재 분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붙잡았다는 게 동시에 일어나도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헬라는 아주 정밀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말은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과거와 현재가. 근데 헬라어는 아주 분명해요. 그리고 과거도 또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미완료 과거와 부정 과거를 또 나눠가지고 미완료 과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던 사건, 부정 과거는 그냥 과거에 한 번 일어났던 사건. 이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 미완료 과거를 쓰고 반복되지 않게 되면 그냥 부정 과거를 쓰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붙잡는 것들이 계속 붙잡고 있었던 표시입니다. 마을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7장 33절에서 기먹고 어눌한 사람을 치유해서도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행위와 관련된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침을 뱉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7장에 치유했어도 침을 사용했던 기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 치유사들이 침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고대사에서 침이란 것은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약이 없고 막 그럴 때 자주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침을 발라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치유의 기사의 본질은 안수를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했죠. MET 블레페이스. 이런 기사에만 나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적의 성공 여부이거나 질문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어찌 보게 되면 관용어구에 속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4절은 쳐다보며며, 정확한 표현은 우러러보며입니다. 그래서 7장 34절에서 표현이 마술적 배경을 지녔다면 여기서는 시력이 회복하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 사람에게 시력을 제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절을 보게 되면 블레포투스, 안스로푸스, 호티모스, 덴드라, 호로, 페리파트난타스. 그래서 참 어색한 표현한 거죠. 내가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무처럼 보이는데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어색한 표현인데 이런 것들은 아람어 정서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절 기사가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범위는 제자들은 적대자들이나 위인들처럼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나 적대자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자들은 최소한 적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실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병리에 관한 거죠. 온전한 시력의 회복은 이대한 의사인 예수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밝히 보는지라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헬라 완료형인데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보게 되면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4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도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완료되고 다시는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끝났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렇게 완료형을 헬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마가의 메시아 비밀사상에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한번 설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 비밀사상이란 뭐냐면은 만약에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환자가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또 사건이 벌어지겠어요.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왔다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메시아임이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사역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역을 해내갈 수도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에 헤롯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것이다. 암살하려고 그럴 거예요. 로마 당국도 가만히 안 놔두죠. 또 거기다 그 유대 있는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또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 맞닥뜨리기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인기 좋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왕국, 진실만을, 진리를 전하러 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12만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하고 그것이 후세에 전해지기를 퍼져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지 오늘날처럼 정말로 제가 어떤 부흥에 참석했는데 정말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자신이 점진 확실하고 이성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 해요? 행동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확장되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이게 성장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구경꾼들이 교회 너무 많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구경만 했으면 그것도 괜찮죠. 근데 거기 있으면서 내가 뭐 장로다 뭐다 하면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지요. 그냥 이름만 장로인 사람이 많잖아요. 직분 가졌다 얘기하고 그냥 세상의 명예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다음에 마지막 때 전부 계산하실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